바이블 1311 해가이 2. 오늘은 학개 2장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가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장에서는 6월 1일부터 24일까지 24일 동안에 벌어진 일들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보면은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남은 자, 백성들의 남은 자라 그랬는데 그 세 부류의 마음을 한글 성경에는 흥분시켰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서틀업, 영어로 서틀업을 해가지고 야 이제 우리 편벽한 집이라고 해서 페이널드 하우스라고 영어로는 돼 있는데 집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필요한 비도 맞고 바람도 맞고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은 안 지었다. 그래서 이거를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6월 1일부터 24일 동안에 했는데 그 다음에 2장으로 오늘 읽으시는 2장에 보시면은 이게 7월 21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6월 24일부터 7월 21일이면 곧떤 중간에 1장과 2장 사이에는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 한 달 기간은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거기 인공지능에다가 한번 질문을 해봤더니 아주 답변을 갖다가 아주 흡족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여러분도 직접 한번 그 인공지능으로 한번 질문해 보시면은 뭐 그동안에 질문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였던 거의 모든 질문들을 다 답변을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2장 학계 2장에서는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그러니까 7월 21일부터 7월 8월 21일, 9월 21일 한 2개월, 3일, 2개월 정도 1장에서 또 한 24일이니까 한 달 정도. 토탈은 1장에 한 달 정도, 2장에 2달 정도, 3개월이지만 1장과 2장에 그 사이에 또 한 달 정도, 그 사이에 이제 뭐 했냐고 물어보니까 뭐 준비 기간이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한 달 정도 사이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그 성전을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합으로 해야 되니까 그게 여러 가지 뭐 준비해야 되고 또 마음에 또 준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한 달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2장에서도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두 분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 유다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에서 2장 2절, 2장 4절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은 마지막 절에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만 21절에 그리고 23절에도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유다 총독 스룹바벨 하는 것은 지금 말하면 이제 국가를 대표하는 정치권을 대표하는 인물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이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과 미국은 이제 정치와 종교를 이렇게 분리하는 걸로 미국의 컨스티튜션에서 정하고 있고 한국도 미국을 따라 가지고 이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그런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뭐 그 상황에 지금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을 할 수 없겠지만 유다 총독은 행정적인 어떤 것을 담당을 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떤 뭐 담당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학계에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는 스룹바벨 이름도 이제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을 붙여가지고 여호수아 성전이라고 붙이지 않고 스룹바벨 성전이었다. 그 말이 이제 학계 2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21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학개 선지자한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보면은 이게 정치 분야, 국가가 담당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 좋아하시는 분들 그렇게 트럼프를 강조를 하기도 하지만 그 트럼프처럼 이렇게 국가를 담당하는 한국에 또 뭐 윤석열이 되는지 이재명이 되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누가 되든지 간에 어떤 정치 분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쭉 움직여가는 그러한 상황, 그 중에서 이제 포커스를 쫙 맞추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성전이었다. 예루살렘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바로 그 자리에 이제 1성전이죠. 3성전도 거기에 뭐 지어진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성전을 세우는 거. 그래서 이 성전은 이제 신약으로 오게 되면 교회를 할 수 있고, 뭐 김요한 채널 들으니까 목회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이제 성경 중에 두 가지를 꼽으라면 학개서하고 말라기서라 그러는데, 왜냐하면 학개서는 그 교회 건축하는데 이거를 인용을 하게 되니까 너희 집은 그렇게 잘 지어놓고 이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돼서 되겠냐,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읽으면서 하면은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가 쉽기 때문에 저도 뭐 어릴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뭐 하여튼 그런 식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래서 저랑 이렇게 삼총사라고 같이 계시던 분은 그게 막 감동과 1억 하겠다. 그때 1억은 지금이 한 몇십억 해당하는 건데 그 믿음으로 막 해가지고 제 아버님이 이제 장로였는데 그 불러가지고 너 이거 어떻게 이거 할 수 있냐? 믿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박국 2장에서 2장 4절인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 이제 우리의 신실함을 통해서 살아낼 수 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물론 이제 뭐 1억이 되든 10억이 되든 하나님께서 재정을 허락하시면은 해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액수를 정확하게 좀 정한다는 것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100만 불을 주시면은 이것을 언론을 위해서 뭐 쓰겠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든지 안 주면은 못 하는 거고 주시면은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뭐 좀 괜찮은데 정확한 액수나 뭐 시기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교회가 이제 교회를 이 학개서를 읽으면은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는데 또 뭐 제가 20년 동안 교계 기자로 있다 하니까 좀 비판적인 얘기를 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회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교회라는 것 자체가 이게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 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쓰여진 하나의 이제 도구라고 복음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은 신학을 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분들은 신학교에서 주로 이제 그 복음서는 신학의 체계가 없는 그런 상황.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어떤 뭐 이렇게 정확한 어떤 딱 정해진 머릿속에 우리의 그 대국박 속에서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데 대한 정확한 질문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딱 교회를 딱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딱 예배 딱 참석해가지고 같이 또 화목하게 또 교제도 하고 또 막 그 사도신경도 암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아닌가 이렇게 생각. 그것도 물론 맞지만 이렇게 지금 이제
전체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그것만 가지고 한국의 교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이 없어지고 또 이렇게 축소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이제 수단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도 있고, 뭐 교회 예수님 혼자서 지금 다 이렇게 전 세계 선교 쪽을 해서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완전한 한 사람이 완전한 신이 되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교회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이렇게 하면 막 교회가 큰 절단 날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나 그런 모든 지금 대한민국에 진행되는 과정, 뭐 저야 유튜버를 보면서 요즘에 진행되는 그를 보게 되면은 이게 무슨 하여튼 막 그 수영장 물이 빠지니까 전부 발가벗은 모습들이 조금씩 드러나는 게, 어떤 편으로는 뭐 재밌기도 하고 어떤 편으로는 조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런 과정에서 또 교회도 이렇게 정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흔히 우리가 이제 뭐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개혁주의가 있어가지고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져 가면서 교회가 이제 하나씩 걸러지고 개혁되어져 가고, 제 생각도 이렇게 지나면서, 야, 이거 정말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 이게 맞냐? 교회 신학이 있어야 돼,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없이 어떻게 가능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이 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정말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구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참고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목회자 분들은, 좀 신앙하신 분들은 거의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일반 성도님들 혹시 보신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택하고 있는 교회는, 이게 그 개신교 같으면 이제 1517년에 루터하고 칼빈이 거기서 기획을 해가지고, 그 중세 시대 이제 문해 르네상스가 있으면서 그때가 일어났으니까 그때 상황을 아셔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1판부터 5판까지 있는데, 처음에 기독교 강요가 1536년에 1판이 쓰여졌고, 그 다음에 이제 한 20몇 년 전에 1559년에 불어로 된 거 이제 5판 맨 마지막에, 그게 가장 자세하게 이제 했는데, 1판에 이제 그 양락흥 목사,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영동교회 다닐 때 그게 부목사로 이렇게 같이 하고 설교도 종종 듣고 했었는데, 그분이 번역한 그 기독교 강요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렇게 읽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처음에 칼빈이 주기도문, 사도신경, 뭐 십계명도 하나하나 해설을 해놓고, 성례전에 대해서도, 그래서 지금 이제 성례전을 한번 또 읽어보려고 생각 중인데, 그게 1536년에 있었는데, 그 칼빈이 기록한 1536년에 기록한 첫 번째 기독교 강요는 프랑스와 1세, 그 당시 프랑스와 1세에게 이렇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기록한 거예요. 서문이 굉장히, 제가 읽으면서도 왜 이렇게 서문이 기나 했는데, 마지막 편에 칼빈이 기록하기를 거의 서문에서 내가 얘기할 거를 다 얘기한 것 같다 할 정도로, 그런 글이 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루터와 칼빈 당시에 16세기 르네상스 그 분위기를 알아야 개신교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도 뭐 이게 강요도 한번 유튜브로 들어보시거나, 직접 또 여기 그 구글 북에 들어가니까 싸게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양락흥 목사 번역 같은 경우에는, 양락흥 목사는 구글에는 없고, 저나 알리바바에 아마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걸 하여튼 그 구입을 했는데, 다른 뭐 교보나 뭐 그런 데 가시든지. 그래서 1536년과 1559년 마지막 5판까지 보면 한 23년 정도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에
49년에 프랑스와 1세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1판과 이렇게 마지막 판은 좀 굉장히 좀 다르다. 프랑스와한테 이렇게 해서 뭔가 프랑스와도 인문 쪽에 인문학 쪽에 관심이 조예가 굉장히 깊고 예술 쪽에 루브르 이제 박물관 같은 거 이제 프랑스와 대통령이 아니고 프랑스와 1세 당시에 그것을 이렇게 그때 막 레오나르도 다빈치 막 초청하고 같이 지내고 돌아갈 때도 프랑스와 1세가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임종을 뭐 이렇게 해서 마지막을 지켜 그 말도 있는데 하여튼 프랑스와 1세는 1549년의 중간쯤에 1536년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기록되고 나서 46년 49년 하니까 한 13년 있다가 돌아간 중간쯤에 그러니까 그 이후에 1559년에 기독교 강요 5판이 최종 완성이 되니까 그거를 좀 아시고 1판 정도는 이렇게 한번 쭉 개요를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기독교를 지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중세 르네상스 말씀을 드렸고 그 앞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기독교에서 지금 개신교,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후로 들어가면 이제 가톨릭이 되는데 개신교는 루터 칼빈 종교 개혁하면서 나온 거니까 프로테스탄트로 그 앞에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몇 번 드린 것 같은데 그게 니케아 공회에서 325년에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뭐 지금 말하면 좌파 우파들 이렇게 불러놓고 같이 합쳐라. 교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좌우로 나누어져 있느냐. 그걸 이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니케아 공의회가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니콘 에칼 그래서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외울까 하고 여기 이 성경 보다가 이제 스쿨버스 마치고 가다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빡 치는 게 니코의 칼 해가지고 칼 딱 그 생각이 딱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외우면 절대 안 잊어버리겠구나. 왜냐하면 이제 닥트린이 교리라는 것이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 다음에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니콘에 그 다음에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뭐 이렇게 따로 준비를 안 하고 했는데도 바로 얘기를 연도는 이제 325년이면은 니케아 공의회가 시작이 돼 가지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그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되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자로 끝나는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그다음에 에베소 공의회는 431년 그리고 마지막 칼케톤 공의회는 451년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것을 기반으로 이것은 이제 니콘 에칼 이 공의회는 가톨릭도 인정하는 거고 공식적으로 개신교도 인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가톨릭과 개신교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뭐 다른 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가톨릭 이단이라고 계속 비판만 해가지고 같이 갈라 쓰는 것도 뭐 그 루터 칼빈이 그랬으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공통점도 있으니까 왜냐하면 가톨릭에서 떨어져 나왔으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왜 그 같은 기독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고 너는 거기 이 베이비잖냐 거기는 마들이고 너는 베이비인데 왜 그렇게 자꾸 어머니를 그렇게 욕하고 이단이라고 하냐 그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이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니콘 에칼 거기에 나온 교리를 우리가 조금 공부를 약간 교리가 이제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돼. 그때 교부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어거스틴이 중요한데 어거스틴은 에베소 공의회 431년 에베소 공의회를 하기 한 해 전에 에베소 공의회 한다 초청장 받고 돌아가셨다는 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때 있으니까 어거스틴도 그 중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의 성경 66권이 만들어진 게 바로 니콘 에칼
그 사이에 니케아 공의에서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콘스탄티노폴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칼케톤 공의회 그 사이에 성경 66권이 있었으니까 이 성경 66권도 같이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지금의 이제 개신교 기독교를 이야기해서 두 번째 단계인데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이해했는데 첫 번째는 르네상스 종교개혁의 루트 칼빈을 말씀드렸고 그 더 올라가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시작이 된 교리 네 개의 공의회 니콘 에칼 그 다음에 하나는 그러면은 콘스탄티노플 황제 이전에는 그때는 예수님과 사도들 바울 선생님도 계셨고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니면서 바울 선생님이 막 그 교회 개척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고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황제 니코네칼 시대하고 루트 칼빈 시대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그걸 이제 개신교에 똑같이 막 거기에서 이제 이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또 막 뭐 욱하실 분도 목사님들 아마 공경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그거는 같이 이제 논쟁을 해가면서 해야 그 정리를 아직 거기에 대해서 뭐 제가 뉴욕에 지금 한 20년 이상 살아도 한국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궁금하고 하면 세미나도 많이 하고 해서 가서 막 취재도 하고 얘기도 질문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20년 이상 있어도 뉴욕에서 이제 좀 세미나 좀 제가 가서 취재할 만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그 이해는 하는데 저도 있으니까 교회라는 커뮤니티가 너무 중요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이블을 읽고 또 자기가 이제 이렇게 소속한 교회가 어떤 예수님인지 교회마다 사실 가보면 똑같은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다 믿는 게 다르니까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저처럼 취재하기 위해서 이쪽 저쪽 사람 만나고 교회 다녀보면은 이제 그 문제를 막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정리한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에 지금 이제 기독교 개신교가 취하고 있는 교리 어거스틴부터 이제 쭉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 유튜브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데 대해서 이제 자꾸 거부감을 가진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보면은 그 초대 교회를 강조하다 보면 이게 니코네칼 쪽에 이 교부들이나 그런 쪽 어거스틴이 그 약화되니까 그런 거 아닌가. 그리고 복음서로 돌아가자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지니까 지금의 교리는 이제 기초를 교부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지금 세상을 중국과 미국의 어떤 대립 구도 속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그 2018년 이전에는 이런 교리가 필요하고 충분히 안정적인 세상에서 그런 거를 체계적으로 가르친 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이다이로 나가야 되는 세상이 점점 지금 트럼프 지금 일주일 오늘 1월 28일 근데 1월 20일 날 일주일 됐는데 막 그 딥시크 때문에 엄청나게 막 지금 또 엔비디아 막 주가가 17% 폭락하고 막 온날 유튜브에 난리를 피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던지는 새 인사인가 트럼프 잘 지내고 있어 그래서 새 인사를 하는 건지 하여튼 2025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구도가 지금 세상이 지금 바뀌었는데 교회라는 또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걸 교회라는 도구를 정말 사용할지 아니면 다른 도구를 사용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전체를 바라봐야만이 된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학계에서 나오는 이 교회라는 그러한 성전, 스룹바벨 성전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뭐 이게 제2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니까 학계에 있는 것처럼 제3 성전을 짓는다. 지극히 당연한 건데 개신교에서는 또 제3 성전하고 막 슬레바를 치니까
그런 문제 등등을 해가지고 지금은 아무리 이제 자기 교리를 가지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이제 이게 전부 다 알게 되니까 다 수영장 물이 다 빠지고 뭘 기초했는지 결국 다이다이로 이렇게 저처럼 결국에 나머지 잘못하면 맨 땅에 헤딩해야 될 상황대로 오게 돼. 저는 이미 다 이제 빨가벗고 30살 1996년 1964년생이니까 30살이 이미 넘어가지고 1996년도 거기에 이제 워싱턴에 오면서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그때 빨가벗었기 때문에 아직 본인이 빨가벗지 않았다 싶으신 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런 식으로 신앙을 십자가 상에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되겠지만 그런 믿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그냥 이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 오늘은 한반도 프로젝트 1260 29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가 그렇게 똑똑한 분만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그냥 전부 다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뻘짓하고 살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죄인이라고 했구나. 그게 참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네이티브 스피커의 목소리를 한번 쭉 들어보시겠습니다. Chapter 2. On the 21st day of the 7th month, the word of the Lord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Speak to Zerubbabel son of Shealtiel, governor of Judah, t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and to the remnant of the people. Ask them, who of you is left who saw this house in its former glory? How does it look to you now? Does it not seem to you like nothing? But now be strong, O Zerubbabel, declares the Lord. Be strong, O Joshua, son of Jehozadak, the high priest. Be strong, all you people of the land, declares the Lord, and work, for I am with you, declares the Lord Almighty. This is what I covenanted with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and my spirit remains among you. Do not fear.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a little while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the dry land.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the desired of all nations will come. And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Almighty. The silver is mine, and the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Almighty. The glory of this present house will be greater than the glory of the former house, says the Lord Almighty. And in this place I will grant peace, declares the Lord Almighty. On the 24th day of the 9th month in the 2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 prophet Haggai.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Ask the priest what the law says. If a person carries consecrated meat in the fold of his garment, and that fold touches some bread or stew, some wine, oil, or other food, does it become consecrated? The priest answered, no. Then Haggai said, if a person defiled by contact with a dead body touches one of these things, does it become defiled? Yes, the priest replied, it becomes defiled. Then Haggai said, so it is with this people and this nation in my sight, declares the Lord. Whatever they do and whatever they offer there is defiled. Now give careful thought to this from this day on. Consider how things were before one stone was laid on another in the Lord's temple. When anyone came to a heap of 20 measures, there were only 10. When anyone went to a wine vat to draw 50 measures, there were only 20. I struck all the work of your hands with blight, mildew, and hail, yet you did not turn to me, declares the Lord. From this day on, from this 24th day of the 9th month, give careful thought to the day when the foundation of the Lord's temple was laid. Give careful thought. Is there yet any seed left in the barn?
Until now, the vine and the fig tree, the pomegranate and the olive tree have not borne fruit.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aggai a second time on the 24th day of the month. Tell Zerubbabel, governor of Judah, that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I will overturn royal thrones and shatter the power of the foreign kingdoms. I will overthrow chariots and their drivers, horses and their riders will fall, each by the sword of his brother.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Almighty, I will take you, my servant Zerubbabel, son of Shealtiel, declares the Lord, and I will make you like my signet ring, for I have chosen you, declares the Lord Almighty. 예, 23절까지 보셨는데 마지막 절에 보시면 I will make you like my signet ring, for I have chosen you. 내가 너를 선택했다 했는데 제사장 여호수아를 언급을 하지 않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을 언급한 것이 이게 내가 너를 초전했다. 그래서 꼭 하나님이 이제 교회와 국가가 있으면 어떤 때는 교회를 들어서 초전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교회가 너무 하나님 보시 뻘짓을 한다. 그러면 다 버려버리고 국가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 국가가 또 뻘짓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 외에 로스차일드 후회를 택해서 한다든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외교학도로서 국가가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거는 진즉에 그냥 벌써 힘을 잃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명색이 국가라는 이름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은 on the 21st day of the seventh month 7월 21일입니다. 7월 21일부터 9월 24일까지 2달 3일 동안 진행되는 그 내용을 핫게스에서 핫게스가 The word of the Lord가 came through the prophet Haggai. 핫게 선지자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핫게가 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한테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다른 선지자를 보면 직접 얘기하고 이 핫게 선지자가 좀 특별한 게 다른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물론 다니엘은 선지자가 아니고 정치가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16명의 선지자 중에서 이렇게 딱 특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핫게 1장에서 6월 1일부터 24일까지 핫게 2장에서 7월 21일부터 24일까지 9월 24일까지 이렇게 기간을 정한 게 특별하고 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speak to Zerubbabel son of 스알디엘의 아들 가브너 오브 주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자슈아에게도 얘기하라. 여호수아는 하이 프리스터 대제사장 여호수아하고 스룹바벨을 이게 얘기를 해서 또 하는데 또 렘넌트 오브 더 피플 백성의 남은 자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부류에게 이것을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ho of you is left who saw this house in its former glory? 너희 남은 자 중에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말하는데 former glory를 본 사람이 누구냐? How does it look to you now? 지금 어떠냐? Does it not seem to you like nothing? 이것이 지금 nothing, 아무것도 없이 지금 완전히 불판이 됐지 않냐? But now be strong, O Zerubbabel, declares the Lord. Be strong, O Joshua, son of Josadak, the high priest. 그래서 용기를 내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아,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힘을 내라. Be strong, all you people of the land, declares the Lord, and work. 그래서 일을 해라. For I am with you, declares the Lord Almighty.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임마누엘 할 것이니까 힘을 내서 지금 이 폐허가 된 이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다시 보수하고 건축을 해라.
This is what I covenanted with you when you came out of Egypt.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카비넌티다. 언약을 맺었던 것이다. 너가 이집트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그냥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이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게 되는데 저 같으면 이제 워싱턴에 올 때 네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저한테 주신 게 강세가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왔으니까 내가 워싱턴 DC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저도 뭐 그거를 하려고 이게 지금 한 30년 전의 일이지만 하나님이 한번 선포하신 말씀은 이게 성경 말씀에 어디 있냐 그런 말이 그렇게 말할 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칼빈이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에 양심의 율법 양심에 있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때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이제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왜 그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냐면은 완전히 그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아무것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내가 아는 교회에 있어서 가거나 또는 자업이 있거나 영주권이나 이렇게 스테이터스가 보장이 되거나 그 어느 것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딱 바라보면 야 이제는 완전히 내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 내 인생에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니 그때에 모든 것이 다 막힐 때 고기 문틈으로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 듣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마다 물론 이게 꼭 제가 그렇다는 말이지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 30년 지나고 나서도 이제 그게 이제 제 대구박에서 이렇게 떠나지를 않으니까 그 사람마다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이 크든 작든 장수가 어디든 간에 그래서 그것을 믿고 또 잊어버리면 다시 또 말씀 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되새겨 가지고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게 신앙이 아닌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신실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고신 4대째 있으면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하고 본래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은 수련회도 가서 하고 온갖 거 다 했지만 그래도 이게 뭔가가 2%가 부족하다. 한번 여기다 인생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던질 수 있는가 굉장히 망설이고 정말 그때 한국에서 평생 직장도 다 버려야 되고 결혼하자는 그 사람도 같이 가게 되면 분명히 같이 맨 땅에 같이 고생하는 걸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나. 그래서 결혼도 포기를 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보상을 바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딱 드는 생각이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조용하면은 나는 그 조용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걱정하고 달리 아주 이 30년 동안 진행되는 그런 어떤 보상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은 My spirit remains among you, do not fear. 내 영을 스피릿을 너희 가운데 두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바로 여기서도 이제 마이 스피릿인데 저도 이제 워싱턴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스피릿 그 영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교회 지으려면은야 건축업자도 부동산 업자들 좀 알아가지고 좀 인간관계도 잘해가지고 사계 반값으로 교회 건축도 하고 돈 많은 사람들 그 해가 헌금 11조 주일헌금 많이 하고 그래야 그 신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맨 땅에 해당한다고 뭐가 나오냐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지만 여기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게 걸러지지 않으면은 어중이 떠중이가 다 모여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따라가자는 건지 아니면은
엉뚱한 거를 따라가자는 건지 그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지금 한국 교회도 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My spirit remains among you, do not fear.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says. In a little while I will once more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dry land. 하나님이 그냥 이게 쉐이크 해버리겠다, 교회를.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한국 교회를 쉐이크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채로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알곡만 예수님도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가 있을 때 그것을 이제 쭉정이를 뽑아버릴까 하니까 가만둬라. 그러다가 이제 때가 참에 은대 때 그날에 이제 뽑을 때가 있는데 추수를 쫙 할 때에 쉐이크 해버린다. 채로 흔들어 가지고 the heavens and the earth, the sea and dry land. I will shake all nations and the desire of all nations will come.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says the Lord Almighty. 그 집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겠다. 내가 모든 또 열방들을 쉐이크 해버리는데 모든 열방, 그 모든 열방들의 the desire of all nations will come 하고 I will fill this house with glory.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돈 냄새 나는 인간의 그러한 걸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가득 차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겠다. 물론 이제 수단으로 돈도 필요하고, 그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도 뭐 지금 말하면 벽돌이나 나무 목재나 뭐 목수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하지만 그것은 도구니까, 그래서 교회를 도구로 인식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할 때야 이 교회라는 것이 우상이 돼 버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The silver is mine and gold is mine, declares the Lord Almighty. 은과 금이 다 내 것이다. 이 구절을 읽으니까 이제 미국이 트럼프 대고부터 비트코인하고 지금 크립토 커런시를 통해서 이것이 미국을, 엘살바도르는 이미 비트코인으로 나라를 운영해 가고 있는데 한국에도 지금 막 어마무시하게 코인 투자자들이 어마무시하게 증가해 가지고 세상이, 한국 사람들 그런 점에서 좀 똑똑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크립토 세상으로 바뀌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 저는 조금 보이는데,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도 그런 변화되는 세상에 변화되지 못하면은 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런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잘 그 시대의 흐름, 예수님이 말했듯이 천기는 구분하면서 시대의 흐름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다 소용없다는 말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하셨는데, 그 지금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를 구분하는데 이념적인 좌파나 우파나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물론 나이가 뭐 70이 넘어 가지고, 그런 제 아버지도 전쟁에서 뭐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병원에 후송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뒤에 이제 머리 뒤에 수류탄을 맞아가지고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좌파 우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저도 이제 뭐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지만 60대 저처럼 이제 60대 애가 그거를 얘기하는 건 조금 그하지 않나, 지금 시대 흐름을 너무 좀 모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The glory of this present house will be greater than the glory of the former house, says the Lord Almighty. 현재 present house의 글로리가 will be great 될 것이다. The will be great 될 것이다. 무엇보다 glory of the former house, 이전의 솔로몬의 집의 영광보다. 그래서 in this place에 I will grant peace, 내가 평화를 주겠다.
On the 24th day of the ninth month, in the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 prophet Haggai. 그래서 9월 24일에 9월 24일 앞에 이제 7월 21일에 그 말씀이 임했는데 9월 24일에 second year of Darius,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the prophet Haggai. 해가에게 말씀이 임했다. 앞에는 이제 1장 마지막 절에는 6월 24일 날 그것이 임해가지고 한 달쯤 지나서 7월 21일 날 이렇게 말씀을 전해라 했는데 10절에 오니까 이 말씀이 또 학개에게 또 임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조금 본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조금 어색하다는 그런 걸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마지막 임하고 나서가 아니고 그 앞에 지금 쭉 진행되는 일을 기록하는 중에 여기 10절에 바로 9월 24일이 나오니까 하여튼 그걸 알아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시든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Ask the preacher what the law says. 그 율법이 이제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사장들에게 물어라.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if a person carries a consecrated meat 이게 성결하게 된 고기가 in the fold of his garment 옷자락에 있고 and that fold touches some bread or stew 그 옷자락이 어떤 빵이나 이제 국에다가 some bread나 스튜에 닿게 되면은 some 와인이나 뭐 오일이라든지 다른 음식에 닿으면 안 되는 왜냐하면은 consecrated 된 고기는 그런데 닿으면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Does it become consecrated? The preacher answered. 제사장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그는 성결하지 않다고 대답을 했고 13절에도 또 해가이가 뭐라고 학개 선지자가 묻기를 If a person defiled by contact with a dead body 그 시체에 뭐가 이렇게 시체도 이제 부정하니까 그 시체를 만지는 자나 그게 타치되면 그것도 부정하다고 하니까 dead body에 touches one of these things. Does it become defiled? 그것이 defiled 되냐? 더러워졌냐 하니까 yes. 그렇다. 시체에 닿으면 부정하고 또 consecrated meat가 거룩한 것이 어떤 데 닿으면 부정하고 또 그냥 있던 어떤 것이 사람이나 dead body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The preacher replied, it becomes defiled. 그때 된 해가이가 말하기를 So it is with this people and this nation in my sight. 그래서 이 비유를 왜 했냐면 12절, 13절 비유를 14절을 얘기하기 위해서 너희가 바로 이 모양이다. And this nation in my sight declares the Lord whatever they do and whatever they offer there is defiled.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whatever they do, whatever they offer 너희가 뭐 주일 헌금 11조를 하든지 또 너희가 무슨 어떤 뭐 비즈니스라가 뭘 하든지 그것이 defiled 됐다. Now give careful thought to this from this day on. 그래서 그를 잘 생각해봐라. Careful thought 해봐라. Give careful thought to this from this day on. 지금부터 잘 생각해봐라. Consider how things were before one stone was laid on another in the Lord's temple. 그래서 뭘 어떻게 생각하냐면 consider 해봐라. 고려를 해봐라. 어떻게 이 과거에 한 돌이 one stone이 was laid on another in the Lord's temple. 그 여호와의 전 위에 다른 돌 위에 이렇게 있었는지를 생각을 해봐라.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 바벨론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이 주전 586년이라 그랬고 거기서부터 안식년 희년 안식년 77이 49 7번을 7년 7번을 지나면 49년째 그래서 586년 마이너스 50 하면 536년 537년 하면은 49년이 되니까 이 스룹바벨이 이제 1차 기한이 스룹바벨이고 2차 기한은 그 이제 한 100년쯤 더 지나서 에스라가 2차 기한 또 한 14년 있다가 느헤미야가 3차 기한
스룹바벨 1차 기한, 에스라 2차 기한, 느헤미야 3차 기한이라는데 요게 이제 1차 기한을 하고 나서 성전 짓기까지 이제 과정이 지금 여기 다리오 2년 정도 하면은 주전 한 520년쯤 되니까 거기서 한 16년 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말이라고 이제 주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16년 동안 이렇게 돌이 하나도 없이 벌판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은 그런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봐라. When anyone came to a heap of 20 measures, there were only 10. 그때는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20 measures에 가면은 단지 only 10 절반밖에 없고 anyone went to a wine vat 그래서 이게 와인 있는 통에 가면은 50 measures에 하면은 there were only 20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와인통에도 그렇게 뭐 이렇게 살기가 아마 빡빡하고 힘들었던 상황 같은데 I struck all the work of your hands with blight, mildew and hail.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을 쳤다 농사가 못 되게끔 너희 손으로 하는 거 블라이트나 뭐 마른 병이라든지 이런 농작물 재해라든지 우박이라든지 그런 게 생겨가지고 Yet you did not turn to me, declares the Lord. 근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너희 페인을 더 하우스 편벽한 그 집만 이렇게 지으려고 했잖냐 그런 얘기 같은데 18절에 from this day on, from this 24th day of the ninth month. 그래서 오늘부터 그러니까 9월 24일부터 give a careful thought to the day when the foundation of the Lord's temple was laid. 그 여호와 전에 기초가 세워진 그때를 give a careful thought. 한번 잘 생각해봐. 유심히 생각해봐. give a careful thought. give a careful thought 해봐라. give a careful thought. 잘 생각해봐라. 왜 지금 한반도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왜 대한민국에 12.3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give a careful thought. Is there yet any seed left in the burn? 거기에 어떤 씨가 any seed가 창고에 burn에 in the burn에 남아 있었냐? Until now 지금부터 the vine and the fig tree, pomegranate and olive tree have not borne fruit. 포도나무 바인이나 무화과나무 피그 트리나 파마그레네트 석류나 올리브 이런 것들 have not borne fruit 열매를 맺지 않았다.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가 이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면은 내가 I will bless you. 내가 축복을 하겠다. 이것을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데 가장 봐라 성경에 지금 있잖아. 이게 하가서 2장 19절 봐라. 이게 농사도 잘 안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11조 바치고 그렇게 하면 from this day on I will bless you. 내가 너희를 축복해 줄 것이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aggai a second time on the 24th day of the month. 그래서 여호와 말씀이 이제 9월 on the 24th day of the month 그달 24일이니까 9월 24일 두 번째 10절에도 그렇게 했는데 여기 20절에도 이렇게 임했다 그러고 21절에 텔 스룹바벨 뭐라고 또 얘기하면 또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얘기를 해라. 이때는 그 제사장 여호수아한테는 언급을 하지 않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텔 스룹바벨 가본 오브 주다 that I will shake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을 내가 흔들어 놓을 것이다. I will overturn royal thrones and settle the power of the foreign kingdoms. 내가 왕좌 royal thrones를 overturn 뒤집어 엎을 것이다. 내가 대통령을 끄집어 내리고 다른 사람을 권력자로 세운다고 뭐 지금 생각하면은 뭐 그런 지금 하여튼 그 권력자들이 다 있으니까 그런 말 같은데 I will overturn royal thrones and settle the power of the foreign kingdoms. 이방 왕국들의 힘을 흔들어 놓을 것이다. 지금 상황이 이제 지금 전 세계를 보면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막 흔들리고 정권 교체가 흔들리고 막 일어나고 있고 뭐 트리도 캐나다 트리도 총리는 트럼프 만나고 나서 내가 내려오겠습니다.
은혜로 희한한 일들이 많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국가보다는 뭔가 더 뒤에 배후에 뭔가 세력이, 물론 트럼프도 이제 군산복합체에 돈을 먹었으니까 그걸 토해내야 되니까 뭐 앞으로 무슨 어떤 조치가 나오겠지만, I will overthrow chariots and their drivers. 내가 chariots 마차와 their drivers 그 탄자를 overthrow 할 것이다. 전쟁에 가는 것이고, horses and their riders will fall each by the sword of his brother. 그 형제들의 칼에 의해서 각각 하여튼 분란이 막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혼란 중에 지금 한반도도 그런 이제 후보자 중에 이제 하나가 들어가는데, 유력한 후보는 대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다음 후보가 이제 이 한반도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이것이 더 극에다가 그런 위험에다가 기름을 끼워 넣는 것이 바로 좌우를 이렇게 강조를 해가지고 갈라서서 싸우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전쟁의 불을 확 지피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봐라. 그게 이제 옛날에 해방되고 나서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이미 좌우가 갈라져 가지고 한판 붙어야 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도 그것을 이렇게 그런 것을 조장해가는 세력들이 있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전쟁을 한반도에서 한판 붙자는 말 외에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Almighty, I will take you my servant Zerubbabel son of Shealtiel, declares the Lord. I will make you like my signaling, for I have chosen you. 그래서 내가 제사장 여호수아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유다 총독 국가의 정치권의 스룹바벨 너를 선택을 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읽으면서 내가 뭐 윤석열을 선택했다, 내가 또 뭐 이재명을 선택했다, 그렇게 보실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뭐 누가 선택이 되든 하나님의 나라는 다 진행이 되어 간다는 쪽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냥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쪽에를 보고 있기 때문에 I will make you like my signaling, for I have chosen you, declares the Lord Almighty.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스룹바벨 이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을 학계 선지자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또 남은 백성들 그 세 부류, 움직여야 할 세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